페르시아에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릴 때 페르시아는 엄청난 힘을 갖고 국력을 기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의 패권을 갖기 위하여서는 저 서쪽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를 공격하여서 저 그리스를 점령하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세계의 가장 강력한 해군을 가지고 있었던 페르시아는 자기의 해군 전력을 다시 가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페르시아는 약 600에서 1000대의 함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함선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수군을 견뎌낼 수 있는 군대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지중해를 넘어서 에게해로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장군들은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지금 적들이 숨어 있는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들을 에게해로 끄집어내어서 넓은 바다에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면 폭이 좁고 물살이 빨라가지고 사실 여기에 아무리 많은 배가 있다 할지라도 살라미스 해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좁은 통로로 들어가야 되었습니다. 물살이 너무나 빨라서 사실 지중해 연안에서 연습하고 훈련했던 이런 훈련으로는 거기에 들어가서 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는 것 쉽지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대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라미스 지역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벌이는 것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원하는 넓은 장소로 불러내어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때 크세르크세스 1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까지 우리를 막은 나라는 없었다. 우리가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곳에서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것이 페르시아 왕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 살라미스 해협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페르시아의 대패였습니다. 완전한 패전이었습니다.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들의 배들과 부딪히기 시작하고 물살이 빨라서 이 방향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배는 파손되고 적들은 하나하나 내려오는 배들을 공격해 버려서 결국 그리스군의 완승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이 전쟁을 패배로 이끌었는가? 페르시아가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있고 놀라운 함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가? 패배의 원인이 교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더욱더 겸손하게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자기를 더 깊이 연구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방향이 맞은가?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자기의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패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궁금증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없으니 너희들이 가서 좀 물어보고 오거라. 그래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보낸 질문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린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그분은 오셨고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가라고 하면 침노해서 빼앗는 사람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말라기 이후의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너희는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셔도 돌아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빼앗겨가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빼앗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았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세상의 힘에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 속에는 무엇이 남았는가? 세상의 것만 남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냥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말 앞에 무엇을 붙이는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바로 보라는 것이죠. 내게 무엇 하나님의 것이 남아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돌아보고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임하는 이 천국의 시대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빼앗기는 시대가 끝나고 빼앗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제 너희가 세상에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삶 속에 말씀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세례 요한의 설교가 있습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요, 설교의 제목이 도끼입니다. 도끼.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끼가 어디 쓰려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가라고 하면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요걸 보고 있다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요 도끼로 그 나무를 톡톡톡톡 쳐가지고 나무를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겨내고 천국의 것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천국의 것을 가져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에 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기억해내고 그 열매 맺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너희들의 이 삶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보고 너희들의 삶을 이제는 세상을 빼앗고 천국을 빼앗겼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빼앗는 삶으로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천국을 빼앗는 삶 쉬운 것이라면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그런 삶 못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고 싶었죠.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죠. 그걸 살아가는 것이 쉬웠다면 왜 그렇게 못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전투를 치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가지고 억지로 싸워 가지고 뺏어서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침노인 것이죠. 저기는 안 주려고 하는데 내가 강제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 것, 이게 침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 필요하냐?
침노의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말씀대로 사랑해야지.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마음이 다 들어요. 내가 미워하는 것 이제를 버리고 저 사람 내가 사랑해 줘야지. 우리 시어머니도 좀 사랑해 주고 우리 며느리도 좀 사랑해 주고 사랑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작은 하나님의 것도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하나님의 것도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얼굴을 보기만 해도 오늘은 안 되겠구나, 내일 봐서 되면 그때부터 사랑해야지. 내가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절대로 사랑할 수 없겠구나. 이 사랑할 수 없는 조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전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는 그렇게 순수하게 저 사람을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랑 내 것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붙잡았던 것처럼 그것 꽉 붙잡고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 이제 내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오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그 사람 것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 미웠다 좋았다 해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아직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아직도 나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다. 도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버릴 수 없었던 것을 버려내게 돼요. 나의 힘으로는 못 버려요. 그런데 심판을 바라보니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없어요. 나의 옛사람 속에도 보면요, 쓸만한 게 많아요. 하나님 골라내서 버리라 그러면 내가 골라내서 버릴 수는 있겠는데 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것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모진 시간의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싹둑 달라서 나의 옛사람을 다 버리라 그럽니까? 나의 옛사람 속에도 쓸 게 많다니까요. 그런데 심판을 바라보면요, 버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내 힘,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는요,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나는 3번밖에 용서하지 못해요. 3번밖에 참지 못해요. 그런데 4번을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3번까지는 참아주었는데 4번을 참아야 되는가? 3번까지는 내가 참아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4번 참아주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속에서 올라오는데 또 천국을 붙잡아요. 내 감정이 3번이면 아웃이다, 4번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는데 또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4번도 하게 해주세요. 4번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4번 이겼어요. 5번째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5번은 절대로 못 참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5번 참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치 보니까 참을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타락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 그래서 타락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치 봤다면 돌아오라 그러면 얼른 돌아왔겠죠. 멈추라 그러면 얼른 멈췄겠죠. 거기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당장 중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살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 자기 영혼 다 빼앗기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 필요한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여 갈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눈치 안 봐요. 그럼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의 눈을 보고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눈 보고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어떤 힘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생각하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심판 같은 것이 없어야 우리도 좀 숨을 쉬고 살지요. 심판이 있다는데 왜 심판이 좋고 감사한 것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이 없으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시험 안 치고 회사 간다 그러면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요, 아이들에게는요, 세상에 누가 시험을 만들었나? 시험은 미국으로 떠나라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이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안 늘어요. 시험 때문에 밤새우고, 시험 때문에 또 외우고, 시험 때문에 또 준비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죠. 시험 칠 때는 시험이 나에게 있어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시험아 고맙다, 너가 있어서 내 실력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고 나면요, 심판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내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산 것 아니고 예수님 뜻대로 산 거예요. 그 심판이 나를 지켰어요. 나는 거기에서 무너지고 내 뜻대로 타락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판이 나를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브레이크였어요. 이 심판이 없었다면 내가 이 세상 속에 방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거기에서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 텐데, 웃어주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 텐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을 텐데,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얼굴을 보여주고 천국의 말을 나눠주고 천국의 사랑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심판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 눈치 보고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 없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내 것이 된다면 400년 동안 말씀 없는 삶을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만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침노하여서 그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오늘 너 잘 만났다,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와서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지만 골리앗을 보고 침노당하는 사람도 있고 침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똑같은 골리앗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을 똑같이 보더라도 다 빼앗아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침노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침노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오는 거룩한 삶의 출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이겨야 될까요? 쓰지 않고 패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밤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또 내가 그 누군가에게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삭개오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났다면 그 만남 속에는 침노하는 삶이 없었던 것이죠. 이 삭개오 평생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자기의 인생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 손가락질을 이겨낸 사람입니다. 매국노라고 뒤에서 그렇게 자기를 업신여기는 얘기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삭개오에게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들 나 만나면 세금 내면 내 주머니에 하나 더 생긴다. 일평생 돈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매국노라고 말하고 아무리 너희들이 나에게 쓸모없는 존재라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내 안에 돈을 가지고 있다. 돈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고 돈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삭개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났는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라서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중하게 만든 돈을 절반 잘라서 나눠줘야 될 것인가? 그래야지. 그러면 또 한쪽 마음에서 어떤 마음 들까요? 너 정신 나갔냐? 지금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주일만 더 생각해봐라. 한 번 말하면 다시 담을 수도 없고 지금 그렇게 정신 나간 말 하지 말고 스톱, 거기서 말하면 안 돼, 기다려.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 나도 살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 같은 인품, 나도 예수님 같은 인격, 나도 예수님 같은 영향력, 맛을 내는 삶을 나도 보여주고 싶다. 또 다른 한 마음에는 이 마음이 드는데 다른 한 마음에는 차가운 마음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지금까지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내 재산 절반 나눠주겠습니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어둠을 이겨내고 천국을 침노하여서 예수님 마음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그 말 말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속이고 빼앗고 상처냈던 이 사람이 삭개오인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자기의 모든 삶을 버려내고 예수님의 삶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침노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변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처럼 그냥 되돌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빼앗아 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세상에 천국의 것을 빼앗아 오는 순간 우리 안에 우선순위가 다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내 안에 빼앗아 오게 되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을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도 아깝지 않은 삶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곳에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서서히 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면 내 생각, 내 판단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것은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 받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내 것 남겨놓고 하나님 것은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격이 되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사랑의 수준의 높이가 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천국의 것, 내 것 만드는 삶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의 것 빼앗아서 내 것 만드는 것 아니라 천국의 것, 내 것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그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이제는 내가 빼앗아 내 것 만들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 감사 빼앗아 나의 감사 만들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말씀, 전에는 의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나의 산성, 나의 방패 삼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이 나를 지키는 삶을 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빼앗기는 사람 아니라 천국을 빼앗아 오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날마다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눈을 맞추고 일어서서 주님, 이제는 나의 삶의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것을 지켜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일어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맛을 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나누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힘 빼앗기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천국의 삶,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